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나간 것, 빨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때로는 삶의 낭패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 뒤에 있는 것 거의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 잊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는 회개한 죄는 빨리 잊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됐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늘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빨리 그 죄를 잊어버려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깨끗하게 했다고 했으면, 깨끗하게 했으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뒤로 젖혀놓고 앞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4차 로마까지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약 한 2,000km를 걸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한 3,000km 걸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4,000km를 걸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오직 한 일, 그동안 지은 죄, 용서받은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13권의 서신서까지 성경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여나 용서받은 죄를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묵상해야 되지만은 용서받은 회개한 죄는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잊어버려야 될 건 뭐냐? 과거에 실패한 것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실수한 것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나 사업에 실패하면 열등감과 좌절에 빠집니다. 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지나치면요, 하나님께 원망까지 이어집니다. 실패하면 남의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긴 한데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작사자가 누구냐?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버드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들어갔대요. 교사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누이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강단에 서면 학생들은 하나같이 악귀로 변한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은 악마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 교사로 갔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그 학생들과 싸웠다는 것이 학부형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것이 재단에 알려지고 결국은 학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 심부름을 했대요. 목사님 시키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가실 일이 생겨서 강단을 비울 때에 이 하버드대 주리 필립 브룩스에게 설교를 시켰대요. 설교를.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 설교를 시켰는데 강단에서는 그렇게 학생들과 교통이 안 되는데 설교를 했는데는 이 말이 서슴없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그 소식을 이제 목사님이 출타 갔었다가 오셔가지고 들었으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면 신학교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결국은 이 빌 브룩스 목사님, 목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져서 이 작사까지 찬송가 120장 작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가르치는데 실패한 거 거기 묶여 있으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건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 실패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 교훈은 삼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묶여서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책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잊어야 될 것은 뭐냐면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잘한 것을 두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한 것도 사실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럽니다. 나는 과거에 열심히 했다. 그 현재는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젊을 때나 중년 때나 연세가 많을 때나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 잘했던 것, 그것도 빨리 뒤로 제쳐버려요. 예. 거기에 묶여 있다 보면 현재는 열심히 안 하면서 과거에 열심히 한 것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현재를 묻습니다. 현재를 묻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의 찬송을 잊으면 안 돼요. 은혜의 찬송.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송이잖아요.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부르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영의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9.11 사태. 상둥이 빌딩을 해치는 비행기가 충돌하고 가는 엄청난 사건이 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답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잊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은 구원받은 증거의 한 가지입니다.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잖아요. 찬송은 천국 백성들이 된 증거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일생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심판순 우리 명예 집사님이 별세했을 때에 제가 영안실을 찾았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찬송, 어떤 찬송을 좋아하시냐 물으니까 여쭤보니까 28장이었다고. 우리 박몽 집사님의 어머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28장. 그래서 임종 예배 때 부르고, 그리고 입관 예배 때 부르고, 발인 예배까지 하려고 하다 발인 예배는 안 부르고, 우리 하관 예배 때에 가족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 28장 찬송을 올려놓았습니다. 28장 아세요?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찬송도 3절까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선행하기를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 가는 길손 대접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백세의 아들 얻는 소식까지도 주셨잖아요. 고넬료,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시대 이탈리아 백부장. 그는 경건했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옆에 있는 어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서 베드로를 와서 설교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늘 생각하고 있다가 도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도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운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독수리는 새끼 훈련을 시킬 때에 물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 놓고 떨어질 때 낙하할 때에 그때에 이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서 올립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영적 훈련을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영적 훈련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날개로 받아서 이렇게 올려서 잘 날 수 있는 어미새로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도울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피 흘려 순교한 순교자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순교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16개국의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국은 뭐 저런 나라 뭐 도와줄 필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개국의 병사들이 와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미군 병사들은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도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나가라,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구제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 내게 이 신앙이 오기까지 순교한 우리 순교자들의 피를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신 순교자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자자손손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가 철의 장막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된 민족이 되어져서 세계 속에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